시간에 하나님을 즐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취미에 관심을 갖고 또 여러분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있나요? 나의 취미는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우표 수집이 좀 고상한 사람들의 취미 활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은 수석, 돌을 취미로 모으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개중에는 지폐나 동전 같은 것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자에 보면, 최근에 보면 동물을 곤충이라든가 또 특이한 어떤 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메뚜기를 키우고 나비를 키우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는데 옛날 LP판을 수집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옛날 영화 포스터 모으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 좀 실용적인 것을 취미로 많이 삼아서 요리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먹는 게 더 안 낫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어떤 것을 즐기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우표 수집하시는 분 계셔요? 혹은 지폐나 동전을 수집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거 쓸모없는 그런 거 모은 분들 가운데 지폐나 동전 모으기는 모았는데 어디 잘 활용 못 하시는 분 같은 분 계시면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또 인생을 왜 어떻게 즐기느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오늘 읽은 말씀이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즐기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즐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기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약간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 이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심지어 불경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하지 않고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즐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거나 경계하는 면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지만 이태리의 언어학자요 철학자인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소설을 하나 지었는데 소설 제목이 장미의 이름. 이 장미의 이름 소설책을 보면 이 책 내용에 중세시대, 지금 다 한 1000년 전이겠지요. 중세시대 때 이 수도원의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 예수님은 일평생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 그것으로 중세 수도원 분위기를 이분이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세 수도사들은 대부분 침묵함으로 수도사 생활을 했고 또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생활에는 웃음기는 싹 사라져 있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잘 믿고 예수님에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영향이 유럽 교회와 또 서구 교회도 뿌리가 내려가지고 그런 영향이 미국을 흘러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은 즐기는 것이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것 아닌가?
신앙생활은 모름지기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즐기는 것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겨야 한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신앙생활은 오래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사 역시 쭉 살펴보면 이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채택한 신앙의 표준, 신앙의 기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아마도 고신교단에서 신앙생활하고 SFC 출신들은 예배 때마다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의 신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기억나시지요? 김경동 장로님 기억나시지요? 김천원 장님 뼈에 사무치지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좀 신앙생활을 좀 경건하게 하거나 엔조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우리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제1문이 뭘까요? 1문이 뭘까요? 그 질문이 뭘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답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지금부터 약 500년 전이었어요. 1600년대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643년부터 49년까지 약 5년 8개월에 걸쳐서 121명의 신학자들과 38명의 귀족과 하원들이 모여서, 다시 말하면 159명이 무려 6년 가까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만든 것이,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만들었는데, 그 교리문답의 첫 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고 물었더니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정영화 권사님 이름도 잘 지었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사람을 암묵적으로 잘 고른 장희철 장로님 더 대단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성호를,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광고하고 홍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두 손을 들지요. 당신이 전적으로 옳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은 당신이 전적으로 옳고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그 다음은 뭐지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근데 이 즐거워한다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enjoy God입니다. 하나님을 즐긴다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enjoy한다, 하나님을 즐긴다, 뭔가 좀 불경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신학자들과 귀족들과 그리고 의회 하원 의원들이 모여서 159명이 모여서 무려 6년 가까이 연구하고 낸 결론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긴다,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 때 2025년도 이 한 해를 믿음 가운데 제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가운데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인생은 아름다워.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거나 아마 영화 학도들은 이 영화를 꼭 봐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인생의 아름다워는 그 상업적인 흥행은 물론이거니와 작품적으로도 굉장히 수준 있는 작품이라서 먼저 작품적으로 보면 프랑스 칸느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고, 또 상업적으로 보면 아카데미 영화 7개 노미네이트, 다시 말하면 그 수상 후보로 올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적으로도 그렇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영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화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본다면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유태계 이탈리아인 귀도고, 또 그의 아들 조슈아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 잡혀가게 됩니다. 두 사람 다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유태계에서 그만 독일 나치에 잡혀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엄마는 유대계가 아니었지만 남편도 아들도 사로잡혀가니까 쫓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영화의 배경이라면 굉장히 영화가 어둡고 칙칙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의 분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희극적입니다. 코미디적이다 그 말입니다. 주인공이었던 귀도가 이 무시무시한 포로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에서 아들이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이 아빠가 일종의 게임,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게임하기 위해 온 거야. 자, 지금부터 엄마가 어디 숨어 있는데 엄마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울지 말자. 그리고 너는 꼭꼭 숨어서 들키지 않도록 해라. 아이로 하여금 그 살벌한 수용소에서 웃으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그렇게 권면했고, 영화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분명히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슬기롭게 웃으면서 상황을 이겨나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이 그 슬픈 배경 속에서도 웃기도 하고, 또 영화가 이탈리아 영화라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특유의 수다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태리 사람 가운데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던 어떤 그 여자 한 분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그런 여자분 있지요. 그 누구 이름 모르겠. 얼굴은 곱상하게 예쁜데 혹시 아시는가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나탈리아? 이다도시? 하나 있지요. 그래, 얼굴은 예쁜데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래서 그냥 이미지가 확 깨요, 확 깨. 이태리 사람들이 굉장히 수다스럽답니다.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영화가 진짜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감독이 로베르트 베니니인데, 이 사람이 영화를 통해서 안겨주고 혹은 교훈해주고 싶은 영화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웃음은 인간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사물의 다른 면을 생각해 보도록 인도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바로 그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인생도 이길 수 있다. 기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입니다. 더 고차원적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1절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그 다음에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을 찬찬히 읽어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모순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다, 겁을 먹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서워서 몸부림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바로 경외하다는 말, 두려워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오늘 11절은 굉장히 대도적이고 뭐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뒤는 즐거워할지어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많지요. 명절날 손자 손녀에게 세뱃돈도 주고 손자 손녀만 물고 빨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지요. 저도 상상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손자 손녀들 보면 애들이 갑자기 신이 나면 너무너무 좋으면 까르르 웃으면서도 동시에 온몸을 떨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닌 분은 잘 몰라. 할아버지 할머님들 그런 장면들 보셨을 거예요. 애가 좋아가지고 까르르 웃으면서도 온몸을 불불 떠는 경우들 혹시 보셨지요? 박성명 집사님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애를 안 보니 모르지 뭐. 장경 집사님 혹시 보셨어요? 봤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좀 다르네. 자, 어쨌든 아이들은요 너무너무 좋으면 웃으면서도 몸을 바르르 떱니다. 바르르 떨어요. 오늘 1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떤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서 웃으면서 바르르 떠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은 조건이 좋아서 뭔가 잘 풀려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비록 어려운 형편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모든 위기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게 참 신앙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기는 진짜로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기가 주전 600년 전후인데,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박국 시대는 이미 북유다는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망했고, 남유다는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바벨론에 망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절제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위기지요. 또 이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이 시기는 농사가 안 됐는지 먹을 것도 없고 그야말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지경입니다. 자, 그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한숨 푹푹 쉬고 진짜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나 그렇게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리로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기뻐할 것도 없고 미래는 좀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 상황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오늘 시편 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 역시 마찬가지. 오늘 그는 시인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떨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겁나서 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마치 어린아이가 까르르 웃으면서 온몸을 떠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때문에 신이 나서 그래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연봉이 오르고 뭐가 술술 잘 풀리면 행복하고 좋아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앙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좀 안 되면 한숨 푹푹 쉬고 진짜 죽을 지경처럼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 순간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공병호 씨라고, 공병호 박사 혹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즐거움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면 다른 것들은 시시해지고 만다. 어떤 즐거움에 압도당하면 다른 것은 시시해진다.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난생 처음으로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름하여 베스킨 라빈스 31. 1995년도에 그때 제가 전도사 생활을 서울에서 했거든요. 부산 촌놈이 서울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그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한번 먹고 난 다음에 저기 그 교회 앞에 슈퍼가 하나 있었거든요. 슈퍼가 하나 있었고요. 그때 빵빠레를 한번 들었습니다. 빵빠레. 그때가 300원인가 500원이었어요. 그 고급 아이스크림 입에 먹어도 하나도 맛이 없어. 베스킨 라빈 31 한번 먹고 나니까 롯데 상강에서 나온 것도 맛없고 혜태에서 나온 것도 맛없고 제가 한동안 한국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어요. 누가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러면 베스킨 라빈스 31. 그러다가 내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그리고 한동안 그 아이스크림을 끊고 나니까 그제서야 겨우 쭈쭈봐도 맛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병호 씨 말 그대로 어떤 즐거움에 압도적으로 사로잡히면 다른 것은 시시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압도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들 시시해집니다. 시시해져요. 아니할 말로 우리가 임종 앞에서, 진짜 임종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운 그 놀라운 뭐 학문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그거 얼마나 시시하겠습니까? 진짜 임종 앞에서 정말로 필요한 거,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소중하게 해도 정말로 시시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압도되면 정말로 시시해집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는 분들은 드라마 시시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그것이 얼마나 단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요, 트로트 뭐 조선 트로트인지 뭐 그런 거 시시하게 여겨지지 않던가요? 그래도 나는 트로트가 좋다. 여러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한번 사로잡혀 보십시오. 세상 것 시시해집니다. 시시해져. 그리고 그 하나님에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어떤 위기도 돌파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음력으로 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분 혹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런 분 없겠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안에 압도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 즐거워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이 은혜에 압도되고 이 압도된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